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랬더니 100여 년 후 아들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물이 부족하고 비옥한 곳은 아니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보듯이 이삭이 처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때는 흉년이 들어서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갈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은 풍요롭지만은 약속의 땅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지요. 애굽은 물질의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땅과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이 세 가지 약속,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어 가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역사라고 하면은 그 후에 다윗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소망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땅과 그리고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세 가지의 중심축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고 있는 이삭은 이제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아버지 시대 때에 주어졌고 아들의 시대에 다시 확인이 되고 또 야곱의 시대에 요셉의 시대에 그것이 점점점 확인이 되어가는 그 히브리 민족의 원 역사의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 체험과 실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고난에서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에게 똑같은 고난 속에서 다른 것이 있는데,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결과는 고난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불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신자가 되어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늘과 영향력 아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몰아닥치는 엄청난 흉년이
임했습니다. 가뭄이 극에 달하면은 초목은 마르고 물을 얻지 못한 짐승들은 죽게 마련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은 이제 족장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계시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은 중도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산다. 그것은 많은 가축대를 잃게 되지 않는가라는 거지요. 저 남쪽 애굽에는 흉년 중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다. 그곳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기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기근을 피할 것인가. 수많은 종들과 가족들은 이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은 이삭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그랄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삭의 결정으로 이삭과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애굽은 아닙니다. 그랄 땅,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땅은 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땅이 되지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부터. 경계선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삭의 처음 하나님 체험입니다. 우리 성경의 지금 구성은 시간순이 아닙니다. 시간순 같으면은 이것은 25장 20절에 25절에 기록이 돼야 될 말입니다. 아직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입니다.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목적을 정해놓고 그 순서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만난 하나님 체험은 현실과 전혀 다른 모순된 음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 되는데 기근을 주시면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고난을 피할 수 없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 있으라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형제를 위로하는데 경험을 가지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듯이 그것을 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듯이 이삭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십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10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흉년의 고난 속에서 가나안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자로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도 그 방법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은 3절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이삭을 하여금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너가 여기에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흉년을 통과하면서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 사랑을 키우고 하나님 소망을 키우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이삭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삭을 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삭에게 네가 이 땅에 머물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는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셋째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내리치면은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은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계획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계획하고 있는 꿈은 뭡니까?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는 나라는 만사형통이 아니고 불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것을 믿고 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계획을 공개하심으로 너는 여기에서 흉년을 이겨내라. 네. 물이 부족한 땅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나안에 머물러라. 이것이 내 계획이다. 너가 신자가 되는 것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가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는 애굽인들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세속을 상징하는 애굽은 우상과 음란과 온갖 제약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봐라, 그런 나라입니다. 세속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 신앙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라도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오늘 첫째 대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고 순종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체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애굽으로 안 가는 겁니다. 굶어도 불편해도 부족해도 애굽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체험이 이삭을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바울은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복음의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방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삶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와,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우리 교우들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하나님 체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서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계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삶의 마지막에는 톱의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저 바벨론에서 그발강가에서 불이 번쩍이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레미야 또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면서 에레미야는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을 이루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진리의 중앙통을 걸어갔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고 그 결과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집어들고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경을 펼치자 로마서 13장의 말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지배하였고 죄의 길을 청산하고 신자가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인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지난 밤은 내 일생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밤보다도 달콤하였다. 나는 이전에는 결코 그렇게 오랫동안 내 영혼 속에서 천국의 빛과 천국의 휴식과 천국의 달콤함을 누려보지 못했다. 지난 밤 내내 나는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랑과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있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천국의 달콤함에 대한 끊임없는 느낌과 분명하고도 생생한 느낌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술고래였을 뿐만 아니라 흡연가였다. 나는 파이프 없이, 이 담배 피는 파이프죠. 나는 파이프 없이 탄광을 내려가느니 차라리 식사를 하지 않고 가는 편이 더 나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파이프를 집어들었을 때에 그것은 우상이며 욕망이다. 깨끗한 입술로 주를 경배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 내가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깨끗한 입술로 주를 경배하라 말씀이 들려서 그 힘으로 담배의 유혹을 끊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기쁨과 눈물이 쏟아지고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과 충격으로 와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목사로 소명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경험과 도전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체험이 없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 신앙에 의존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정의에 조금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충만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균형을 잃고 지식만 충만하게 되면 그는 교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몰입하는 호전적인 교인이 됩니다. 또한 감정의 영역이 충만하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신비현상만 추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지적인 신앙만 충만하게 되면 불의에 항거하고 도덕과 윤리 실현을 이상으로 여기는 인본주의 신자가 되고 맙니다. 건강한 신앙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충만한 균형입니다. 지금 저는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의 충격과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충만한 균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이 감정 영역의 충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삶의 의미가 소생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 체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가축대와 재산들,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변화는 하나님 체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계획주의 목사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개혁주의 교회는 지성의 분야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영역을, 체험의 영역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지식이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삶의 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데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체험은 그렇다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고생하고 상처받았으니 그 보상으로 하나님 체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삭의 경우를 보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가축대를 지키기 위하여서,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는 빈 그릇을 들고 하나님께 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무언가 이거지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이거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생동하는 신앙, 회복된 신앙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이삭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신앙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삭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세계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직 연약과 실수가 많이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 아니다. 너는 이제 시작이다. 너의 연약을 보라.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랄 땅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 출발을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낯선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래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 체험은 다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삭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이삭은 낯선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보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삭이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삭이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자식을 낳으니까 시간적인 배열로 하면은 아까 25장 25절 이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젊은 날입니다. 당시에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은 힘 있는 사람이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삭이 그랄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지금 이삭의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는 내 누이다 이거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 내 누이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새로운 걱정거리입니다. 이삭에게는 자기보호 본능이 발동을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지라도 살고 싶은 이기주의 본능이, 죄의 본능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죄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도 2번이나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돈을 받고 아내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랄 땅에 와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의 왕에게 또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영원히 비급한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참 다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옛날에 하나님 체험했어. 그거 가지고는 못 산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거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삭이 넘어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딱 현실 문제가 닥치니까 나 살고 싶다. 이기주의 본능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연약이고 이삭의 죄의 본능입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보호를 믿지 못하면서 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비멜렉 왕이 왕궁이니까 높은 곳을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삭이 누이라고 했던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겁니다. 설교 중에 잠깐 우리 정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삭의 때에도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지금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일이냐는 거지. 여러분, 애굽의 왕을 항상 바로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왕을 항상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랄의 왕은 항상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의 왕은 아비멜렉이고 이삭의 때에도 100년 후에 이삭의 때에도 아비멜렉입니다. 왕의 호칭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하고 이삭 때는 지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호칭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그것을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껴안았다. 이것은 애물을 말합니다. 이삭이 자기 동생 누이 동생을 껴안은 것을 볼 때에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가지고 그 거짓을 책망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표현, 내 생각에는 내가 죽을까 싶었어. 내 동생이라고 했다 이거지.
아비멜렉은 선왕의 시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지금 왕 앞에 불려가갖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백성 중 아무도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11절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거를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다 지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거짓말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불신 세계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삭처럼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주 가는 교회 가끔 빠지면 안 되느냐? 결혼식도 주일도 하고 MT도 주일을 끼어서 하고 동창회도 주일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석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마치 이삭이 세상이 두려워서 리브가를,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지켜주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불리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받을 말씀이지만은 26장 12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줬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십시오.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아내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랄의 불신 왕을 통해서 지금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이삭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속이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아비멜렉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고 죽으면 어쩔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런 실수의 장면은 오늘의 많은 교우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시인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죽으면 죽을지라야지요. 우리는 이삭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체험은 인생의 전환기를 만들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동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지식, 조금의 감정, 조금의 의지가 아니고 충만한 감정, 충만한 지식, 충만한 의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체험은 우리에게 충격과 변화와 도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게 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 충격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체험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체험으로 그의 신앙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험적 신앙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살다 보니 오래 글 아래서 살다 보니 세상이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글 아래 사람들은 너무 강해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늘처럼 보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넘겨야 되겠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좁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탄로 났을 때에 불신앙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불신앙적 행동에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삭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크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삭이 부족해도, 이삭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삭을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성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불신앙의 세계를 살아가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의 자리를,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